오늘 우리가 본 이 사도행전은 이제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지죠. 먼저 이제 1장부터 12장까지는 베드로가 행했던 베드로 행전으로, 그리고 13장부터 마지막 28장까지는 바울이 행했던 바울 행전으로, 그렇게 이제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져요. 그래서 오늘 이 27장 말씀은 이제 바울이 행했던 바울 행전이에요. 바울 행전. 그러니까 바울이 붙잡혀서 이제 배를 타고 로마로 호송되어 가면서 있었던, 그러니까 그 배 안에서 유라굴로라는 돌풍을 만났을 때의 사건을 기록해 놓은 말씀이에요. 뭐 이제 다들 잘 아시는 내용이겠지만 그래도 한번 내용을 한번 좀 정리를 해보면, 사도 바울이 이제 3차에 걸친 전도 여행을 마치고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어요. 근데 여러분, 이 바울은요, 이미 그 3차 전도 여행 중에 자기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되면 자기가 붙잡혀서 죽게 된다는 걸 알았어요. 이미 알았어요. 근데도 돌아온 거예요. 로마에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담대하게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던 거예요. 그리고 결국 예루살렘에 들어온 지 일주일 만에 다시 붙잡혀요. 일주일 만에 붙잡혀서 2년 동안을 감옥에 갇혀 있게 돼요. 그러다 이제 새로운 총독 베스토가 부임을 하면서 로마 황제한테 이제 재판을 청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로마로 압송되게 되었던 건데, 자, 먼저 본문 앞에 2절을 보면요, 이 배가 처음에 아주 순조롭게 운행을 해요. 아주 순조로웠어요. 근데 이제 4절을 보면 이제 바람을 피하기 위해 해안가를 의지해서 가게 돼요. 그러다 이제 또 7절을 보면 아예 제대로 가질 못해요. 더디 가기 시작해요. 그러다 이제 9절을 보면요, 항해하기가 위태로운 지경에 이르게 돼요. 근데 또 13절을 보면 다시 또 이제 남풍이 순조롭게 불면서 이제 사람들이 이젠 됐구나, 이제 안심하면서 계속해서 항해를 하게 돼요. 근데 또 14절을 보면 또 다시 이제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나게 돼요. 광풍, 그러니까 미친 바람을 만나게 돼요. 그래서 18절과 19절을 보면 모든 짐들과 배 기구까지 다 내다 버려, 바다에다 다 던져버려요. 그 20절에 가선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은요, 살 수 있는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죽을 것만 같은 그런 상황인 거예요, 지금. 자,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을 보면요, 사도 바울과 함께 배에 탄 276명은 지금 같은 배에서 지금 같은 상황에 처한 거예요. 처음엔 순항을 하다가 다음엔 이제 바람 때문에 고생을 하고, 그래서 바람 때문에 더디 가다가 결국은 항해가 불가능한 상태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다 이제 또 잠시 동안 순풍이 불지만 곧바로 이제 또 광풍을 만나서 갖고 있던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고 결국 살 수 있던 소망마저도 다 끊어지고 말았던 거예요. 그럼 지금 이 상황이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과 너무도 비슷한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의 항로, 정말 너무 똑같지 않습니까? 자, 근데 여러분, 본문의 내용을 한번 자세히 살펴보면요, 그럼 지금 이게 지금 똑같은 상황이잖아요. 똑같은 상황. 그러니까 지금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똑같은 상황을 겪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반응이 달라요, 서로. 똑같은 상황을 겪고 있는데 반응이 달라요. 그러니까 광풍을 만나서 살 수 있는 소망까지도 끊어진 그런 아수라장 속에서 이 사람들이 다 같은 반응을 보이는 게 아니라 서로 다른 두 가지 반응을 보여줘요. 자, 먼저 첫 번째 모습은 뭐냐면,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보인 모습. 어떤 모습이냐면 두려움과 허탈감에 빠져서, 그러니까 그 두려움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갈피를 못 잡는 거예요. 갈피.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과는 다르게 이제 또 어떤 모습이 또 있었냐면, 그 아수라장 속에서도 전혀 흔들림이 없이 평안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안심을 시켜요. 먹을 걸 먹여주고 오히려 용기를 줘요, 막. 누가요? 사도 바울. 바울이 그래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똑같은 상황인데, 나도 지금. 사도 바울도 지금 똑같은 상황인데
죽을 것만 같은 그런 상황인데. 근데 다른 사람들은 다 두려워 떨고 있는데 어떻게 이 바울 혼자서만 그렇게 평안을 누리고 오히려 다른 사람들한테까지도 이렇게 막 안심을 시켜줄 수 있는 걸까요? 오늘 본문은요, 그 이유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교훈을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 교훈을 우리의 믿음에 그대로 적용할 것을 교훈해주고 있어요. 자, 그럼 사도 바울은 그런 풍랑 속에서 어떻게 평안할 수 있었을까? 이제 여러분, 오직 사도 바울만이 주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이었어요. 우리 본문 다시 볼까요? 23, 24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자, 그리고 24절 후반절이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자, 하나님의 사자가 내 곁에 서서, 그러니까 바울 곁에 서서 말해줬어요.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니까 지금 살아야 할 소망까지 다 끊어진 그런 폭풍 속에서도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담대하게 행동할 수 있었던 건 뭐였냐면 그가 주님의 음성을 이미 듣고 있었기 때문이었던 거예요. 자, 그럼 사도 바울은 언제 이렇게 주님의 음성을 들었을까요? 언제 들었을까요, 주님의 음성? 23절을 보면요.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그래요. 언제 내 곁에서 말했다고요? 이 사자가 어젯밤에. 자, 근데 우리가 알고 싶은 건 시간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무엇을 할 때, 뭘 하고 있을 때 주님의 음성을 들었을까라는 거예요. 뭐 할 때 들었죠? 무엇을 하고 있을 때? 굳이 이 본문에서 찾으라면 어딜까요, 여러분? 내가 섬기는 하나님.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섬기잖아요. 섬기잖아요, 우리 하나님. 어떻게 해요? 우리가 헌신과 봉사로, 그리고 또 사랑으로 우리도 하나님 섬기잖아요. 여러분, 무엇보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으로 섬기는 것. 그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섬기 아닐까요? 바울은요, 이게 철저했던 사람이에요. 이게 철저했어요, 바울은. 그래서 감옥에서 신뢰와 함께 기도하며 찬양할 때 그 천사의 도움으로 감옥 문이 열렸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다 우왕좌왕하면서 막 두려워하고 떨고 있을 때, 막 광풍이 배를 흔들며 위험한 상황에서도 사도 바울은 그래서 마음을 추스릴 수 있었던 거예요. 바다와 파도를 다스리는 그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있었던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자신의 생명뿐만이 아니라 배에 탄 그 모든 사람들의 생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조용히 바라보면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기도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엔 자기한테 다가오시는 그 주님의 사자를 사도 바울이 보게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과의 교제가 살아있는 한, 끊이지 않는 한 사도 바울은 결코 그렇게 절망한 일이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담대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아수라장 속에서도 아주 담대하게, 그리고 자신있게 막 다른 사람들을 위로해가면서 그렇게 안심시킬 수가 있었던 거예요, 사도 바울. 한 2주 전쯤이죠. 튀르키에서 이제 규모 6.1 지진이 있었죠. 근데 여러분, 2년 전에도요, 이 튀르키에서 뭐 100년 만에 뭐 큰 지진이라고 말할 정도로 정말 엄청난 사망자 냈던 큰 지진이 있었어요. 기억나시나요? 너무 어마어마했던 지진이에요, 그게. 사망자 수만, 그러니까 죽은 사람 수만 최소 6만 명이 넘는 정말 어마어마한 지진이었어요. 예, 공식적인 기록이 그래서 그렇지 아마 더 됐을 거예요. 그때 이제 그 무너진 건물덤에 깔려있다 정말 기적적으로 살아 돌아온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제 그런 경우는요,
보통 이제 그 골든타임이 72시간이래요. 사람이 살 수 있는 골든타임이 72시간이래요. 근데 200시간이 넘어서 구출을 받은 거예요. 구출된 거예요. 그 중에 한 명이 어떤 경우였냐면, 그 무너진 건물더미 안에 작은 공간이 있었던 거예요. 몸을 이제 누울 수 있는 공간이 있었던 거예요. 그 갇힌 공간으로 이 작은 파이프관이 위쪽으로 쭉 연결이 되어 있었대요. 그래서 그 파이프를 통해서 이제 구조팀하고 소통을 해가면서 또 먹을 것, 그리고 물을 막 공급해 준 거예요. 그래서 그 무너진 건물더미에서 거의 열흘 만에 결국 구조가 됐어요. 살아났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살 수 있었던 건 뭐였냐면 바로 이 파이프 때문이었던 거예요. 파이프를 통해 그 구조팀과 소통을 하고 그 파이프를 통해 공기와 물을 공급받고. 여러분, 그것보다 더 큰 이유는 뭐였냐면 바로 그 파이프 때문에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소망을 가졌기 때문인 거예요. 이렇게 믿지 않는 사람도요, 이런 파이프만 있으면 이렇게 살 수가 있는 거예요. 하물며,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우리 어떻겠어요? 극한 풍랑으로 인해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절망 속에 빠져 있었지만, 단 한 사람, 사도 바울만큼은 이 하나님과 열린 그 기도의 파이프를 통해서 그 생명의 공기와 물을 공급받고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사도 바울처럼 기도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그 기도의 줄, 그 생명의 파이프 줄을 잡고 있었던 것처럼 이 기도의 줄, 곧 생명의 파이프를 단단히 붙잡으시는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위기 때뿐만이 아니라 또 위기를 넘겼다고 멈추는 게 아니라 여러분 계속해서 이 잡은 기도의 줄을 놓지 않는 기도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우리를 담대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생명을 위협하는 그 파도 앞에서도 이게 우리를 담대하게 만드는 거예요. 뭐가요? 기도가. 하늘과 땅을 지으신 하나님. 폭풍과 파도뿐만이 아니라 모든 것을 다 다스리시는 하나님. 내가 그 파도와 싸우며 나의 연약함으로 인해 자꾸 넘어지면서도 계속해서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기 때문에 그 기도하는 나를 누구보다도 더 잘 아시는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을 항상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분과의 교제를 항상 이어가시기를 바라요. 그게 우리의 생명줄인 거예요. 그게 우리를 담대하게 해주는 거예요. 이 생명의 줄을 날마다 붙잡고 놓지 않는, 그래서 언제 어디서나 담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또 사도 바울은 그런 풍랑 속에서 어떻게 평안할 수 있었을까? 사도 바울은요, 자기의 사명이 뭔지를 분명히 알았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 24절 다시 볼까요? 24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였으니. 우리 다 알고 있죠. 이 OECD 국가들 중에서 우리나라가 자살률 1위라고 그러잖아요. 참 슬픈 일인데. 그럼 왜 그럴까요? 왜 자살을 할까요, 사람들이 막? 왜 그럴까요? 뭐 이제 가족 간의 불화, 또 가정의 생활고, 또 직장에서, 또 학교에서의 따돌림 문제, 왕따 문제, 성적 문제, 뭐 등등등. 뭐 이런저런 이유들이 많이 있겠지만, 이제 제일 많은 이유가 뭐냐면, 그게 바로 생활고,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자살을 그렇게 한대요. 이렇게 잘 살게 됐는데도 생활고 때문에 자살을 제일 많이 한대요. 여러분,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요, 사실 돈 때문이 아니에요. 생활고라고 하지만 돈 때문이 아니에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의미가. 삶의 의미가. 그렇잖아요. 사실 돈이 없어도 열심히 사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러니까 돈이라는 그 이유 뒤에 사실은
살아야 될 의미를 찾지 못해서, 또 가족권의 불화, 사람들의 따돌림 등등등등 그런 이유들 뒤에 결국엔 살아야 될 의미를 찾지 못해서, 그래서 아주 조금만 어려움이 생겨도 막 먼저 죽을 생각부터 하는 거예요. 막 견디질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만약 내가 무엇 때문에 이 세상에 존재하는지, 내가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지 이걸 확신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런 사람은요, 어떤 고난, 어떤 이유도 다 이겨내는 거예요. 다 이겨내고 힘을 내서 살아가는 거예요. 방금 읽은 본문 24절을 보면요, 주님께서 바울한테 두 가지를 명령하세요. 두 가지 사명을 주세요. 첫째는 바울이 가이사 앞에 서야 하는 사명. 둘째는 배 안에 있는 그 모든 사람들의 생명이 이 바울에게 달려있다는 거. 그들의 생명을 구해야 되는 거. 그럼 바울은요, 지금 여기까지 온 게 가이사 앞에 서야 하기 때문인지를 당연히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어요. 근데 주님께서 바울에게 한 번 더 사명을 일깨워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배 안에 그 276명의 생명까지도 바울한테 맡기시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우리의 생사를 쥐고 계신 하나님께서, 나의 생사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너 아직 할 일이 있어, 너 할 일 아직 남았어 라고 말씀하시면요, 여러분 우리는요 죽을 수가 없어요. 죽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요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 죽을 수가 없어요.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도요 안 죽어요. 우린 못 죽어요. 우린 무조건 살게 돼 있어요. 우리. 그럼 성경을 보면요, 정말 이 요셉만큼 파란만장한 삶을 산 사람이 또 있을까요? 정말 17살에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로 치면 고등학생이에요. 1학년짜리예요. 그것도 다른 사람도 아니라 자기 형들에 의해서 애굽에 노예로 팔려가요. 그것도 죽음을 당할 뻔하다 노예로 팔려간 거예요. 그럼 10년 동안이나 노예 생활을 해요. 그러다 이제 좀 편안해질만 하니까 이번엔 또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요. 감옥에. 그 어린 나이에. 그래서 또 죄수 생활을 해요. 감옥 안에서. 네,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요셉은요 지금 그런 상황에서도 항상 성실해요. 그 억울한 상황에서도 항상 신실했어요. 그래서 늘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어요. 늘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사람들한테도 늘 칭찬을 받아요. 자유인에서 노예로, 또 노예에서 죄인으로 점점 더 어려운 상황이 되는데도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하셨대요. 요셉하고 함께 하셨대요. 그렇게 점점 어려운 상황이 되는 가운데도. 왜요? 여러분 왜 그렇게 평가를 할까요? 아니, 어려운 상황이 되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지금 왜 어려운 상황이 되냐고 자꾸. 근데 왜 그렇게 평가를 할까요? 이게 지금 무슨 의미냐면 요셉은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부여하신 그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고 항상 하나님만을 바라본 거예요. 항상 하나님만을 바라보면 소망을 가졌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요셉이 소망을 가졌던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고. 요셉만 그런 게 아니었어요. 요셉만 그런 게. 바벨론에 끌려갔던 다니엘도, 그 세 친구들도, 그리고 또 수많은 선지자들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부여하신 그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고 늘 그 사명 앞에 하나님을 찾고 늘 그 사명 앞에 순종으로 살았던 거예요. 1834년에 이제 의료 선교단이 되기로 결단을 하고 1840년에 아프리카로 떠나서 남은 평생을 아프리카 온 대륙을 다니면서 아프리카를 복음화한 선교사 데이비드 리빙스턴. 가 이제 자기의 사명을 깨닫고 이제 아프리카를 떠날 때 걱정하는 그 친구들이 편지를 써준 거예요. 이 리빙스턴한테. 그것도 아프리카에서 그렇게 사역을 하는 동안 안부 인사로 계속해서 편지를 가끔씩 이제 보낸 거예요. 그때마다 이제 항상 이름 답장을 했대요, 리빙스턴이. 걱정하지 말게나.
아이들 걱정하지 말게. 나의 존재 이유가 다할 때까지, 내가 살아있는 그 이유를 다할 때까지 나는 결코 죽지 않는다네. 안심하게 놔둬. 무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내가 다할 때까지는 내가 어떤 위험한 상황에 처해도 결코 죽지 않는다는 걸 믿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줄로 믿은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오늘 본문의 이 사도 바울도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부여하신 그 사명이 뭔지를 잘 알고 있었어요. 뭐였죠? 사도 바울의 사명이. 그러니까 그 당시 전 세계의 중심지였던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였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베드로처럼요, 그렇게 자유롭게 갔던 게 아니에요. 자기 발로 걸어서 그냥 그렇게 전도 여행을 갔던 게 아니에요. 포승줄에 묶여서 감옥으로 간 거예요, 감옥으로. 감옥에서 복음을 전하는 거였어요, 감옥에서. 그 사명을요, 바울이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비록 줄에 묶여 호송되는 처지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는요, 그 누구보다 담대했어요. 담대하고 확신에 차 있었어요. 당당했어요.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부터 여러분 사명을 받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 받았어요, 여러분. 작은 일이건 큰 일이건, 뭐 좋은 일이건 힘든 일이건,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가장 적합한 해야 할 일들을 주셨어요. 이 세상에서 해야 할 일들을 이미 주셨어요, 이미. 다만 그걸 우리가 깨닫고 있느냐, 아니면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막 왔다 갔다 하느냐, 이 차이인 거예요. 내 사명 뭔지 아십니까? 주님께서 주신 이 사명을 확실하게 깨닫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땀 흘리는 그 이유를 알고, 내가 고생하는 이유를 알고, 또 내가 욕먹는 이유를 알고, 주신 사명 정말 담대하게 잘 감당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또 사도 바울은 정말 그런 풍랑 속에서 어떻게 그렇게 평안할 수 있었을까? 사도 바울이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했기 때문이었던 거예요. 전적으로 신뢰했어요, 전적으로. 25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5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여러분, 이단들, 그러니까 기독교적 이단들의 특징들이 있죠.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그 자기들 주장에 유리한 성경 구절만 믿는다는 거예요. 자기들한테 유리한 것만 믿어요. 나머지는 안 믿어요. 우린 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잖아요. 그죠? 믿으시죠? 통계에 의하면요, 믿지 못하는 기독교인들이, 교회 안에 있는 기독교인들 중에 예수님 부활을 믿지 못하는 기독교인들이 무려 30%에 이른대요. 30%. 그또 천국과 지옥의 존재를 믿지 못하는 기독교인들도 또 30%에 이른다는 거예요. 통계에 의하면. 그럴 만도 한 게, 어떤 교단에서는요, 교회 그 헌법 책에서 이 지옥이란 단어를 아예 빼버린 그런 교단도 있대요. 그러니까 지옥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되죠? 아니,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데 뭘 근거로 믿음을 갖냐고요? 뭘 근거로? 그럼 결국 말씀을 못 믿는 거잖아요, 그게.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안 믿는 거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겠어요, 그러니? 그럼 뭐하러 교회를 나오냐고요? 뭐하려고 교회를 나와요, 그러려면?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 예수님의 이 부활은요,
우리 기독교가 존재하는 이유가 될 만큼 가장 중요한 교리인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한 교리인 거예요. 성경에서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이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수없이 말씀하셨어요. 이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근데 그걸 인정을 안 해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요, 어떤 건 믿고 어떤 건 믿질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건 믿고 어떤 건 믿질 않아요. 그럼 믿음이 아닌 거죠. 믿음 아니에요, 그건. 그나마 위안되는 건 뭐냐면, 교단의 방침이 그런데도 30%를 했잖아요. 나머지 70%는 믿는 거잖아요. 사도 바울은요,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렇게 배 타고 있는 그 276명의 사람들 앞에서 큰 소리로 그걸 증거드려요. 하나님을 믿노라.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된다고 나는 믿습니다. 여러분, 어디서 이런 담대함이 나오는 걸까요? 지금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인데, 게다가 지금 죄수로 끌려가는 주제에 그렇게 큰 소리로 하나님을 증거하는 그런 바울의 그 담대함은 과연 어디서 나온 걸까, 그게? 어디에서 그런 담대함이 나오는 걸까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그 믿음에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그 믿음에서. 평소엔 그렇게 믿음이 좋아 보이는 사람도요, 막상 그 그런 위기 상황이 닥쳐오게 되면요, 그 좋았던 그 믿음, 평상시에 그렇게 좋아 보였던 그 믿음, 찾아오기가 힘들어요. 그게 솔직한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게. 여러분,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했던 이 바울은요, 오히려 그렇게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위기 속에서 그 믿음이 오히려 빛을 발하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더 막 담대해지는 거예요, 막. (276명의) 그 위기에 처한 사람들에게 그렇게 외쳤던 그 사도 바울의 고백.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평생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로마로 가던 그 배에는요, 276명의 사람들이 타고 있었어요, 함께. 거기엔 군인들이 있었고, 또 죄수들도 있었어요. 그 뱃사람도 있었을 거고, 또 장사꾼들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 배가 돌풍을 만나고 지금 모두가 죽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렇게 모두가 다 이젠 죽었다고 그렇게 절망하고 있는 중에도 오직 한 사람, 사도 바울만이 결코 죽지 않는다는 그 확신을 갖고 있었어요. 이유가 뭐였어요? 사도 바울은 바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자기가 결코 죽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명이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었던 거예요. 바로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절망 중에 있던 그 276명의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었던 거예요. 힘을 줬던 거예요. 안심시켰던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먹을 것도 주고 그들이 힘을 얻게 해줬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보여지는 바울이 누굽니까? 그저 성경에 기록되어진 그 위대한 사도요? 2000년 전에 살았던 위대한 전도자요? 아니요.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은요, 바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인 거예요. 이렇게 고통당하고 절망 중에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안심시키고 먹을 걸 갖다 줘야 되는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인 거예요. 주님은요, 바로 그것 때문에 우리를 위해 죽으셨던 거예요. 바로 그것 때문에 우리를 위해 부활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게 우리가 가진 사명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 사명을 주신 하나님을 여러분 끝까지
절대적으로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명을 위해 하나님과 날마다 교제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위기에 놓인 이 세상에 정말 이 절망에 빠져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나의 사명으로 알고 믿음으로 그들을 위로하고 안심시키는, 그리고 하늘의 양식을 줄 수 있는 정말 신실한 사명자들이 되시기를, 참된 사명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또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 내가 정말 사도 바울 같은 사명자로 살겠습니다. 우리 한번 결단하기까지 한번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